복음찬송 한두 곡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넘버 3.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One more time.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히브리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 한 절입니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절이지만 귀한 말씀 저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기 걸리고 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잠깐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범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사도바울께서 범사. 이 범사란 말을
보면은 이게 인판티라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손해가 돼도 감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것만 감사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야 좋죠. 근데 너무 그 범위를 내 것으로 제한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내 뜻에만 국한되어 있는 감사는요, 뿌리 내리지 못한 감사인 거예요. 그런 감사는 훅 불면 없어지는 감사입니다. 그게 시편 1편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와 같아서 바람에 불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뭐예요? 악인은 해야죠. 우리한테 안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악인은.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해도 그 제한적인 감사, 나한테 유익이 될 때만 감사하게 되면은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흡수를 못하고 그냥 바람에 날리듯 훅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감사에 대해서는 특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 농사를 저희 가운데 지어보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분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만 그분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수확기에, 추수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할 때도 감사하면서 파종하라는 것이죠. 뿌릴 때도 하나님이 그 뿌리를, 그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파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씨가 다 뿌려놓고 자라잖아요. 벼도 자라고 밀도 자라고 다 자라는데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키워보신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애들 자라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갖게 되고 임신한 것도 큰 기쁨이죠. 또 애들을 출산하는 것도 건강하게 엄마랑 그 태아가 다 건강하게 출산,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애가 제대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삼식하지는 않습니다만 식사할 때도 보면은 그 쌀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쌀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농부가 농사에서 얻은 게 쌀밥, 돈 주고 산 게 우리 쌀밥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쌀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식기도라고 그러는데, 식기도를 하시는 게 좋죠. 물론 말로 안 하셔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뒷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주신 거. 물론 그 만찬을 준비하신 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건 파종할 때 감사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안 들으실 거 하는 그 마음 갖고 아무리 외쳐봤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기도할 거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막 외칠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미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단위는 과거, 미래, 현재 중 어딜까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겠어요? 미래를 꿈꿀 수는 있겠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과거도 이미 끝난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초월적인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는 대개 우리가 하는 감사는 뭘 받아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뭘 주시면은 애들이 엄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른 예법 아니에요. 에듀케이션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얘기가 다 준 거, 과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 감사를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변에 잘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믿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딱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인데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주시는 것, 주실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점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면 또 가다 보면은 하나 둘씩 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가정도 자녀도 또 직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그리스도 밖에서도 몰랐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밖에 있으면 그건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봐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요 좀 달라요. 말을 해도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보혈 찬송가 나오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꽉 차실 때는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다니까 모든 게 다. 근데
내 죄가 씻겨져 나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100가지가 다 내가 잘났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또 몇 년 지나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다가 시험 받아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완고해지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울면서 돌아오시면 또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만 또 이쪽에 지구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거를 알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나가 보면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 가면은 주일날 아침에 주로 제가 나가는데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똑똑해서 좋은 집 살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그러고 오는 건데 문턱에서 다 쫓아버리니까 그 말을 못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 세상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좀 삭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어디서 물 한 그릇 얻어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힘, 깨달을 수 있는 힘, 아는 거, 뭐 지식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아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는 거. 그걸 영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을 때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나는 진짜 적신으로 와도 적신으로 갈 사람이거든요. 갖고 나올 때 뭐 갖고 나오셨어요, 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몸으로 나왔다가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지해 가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내가 참 무력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도 마땅한 게 없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생각도 마땅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 거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감사도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맙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하는 것이. 근데 성경은 그거를 뛰어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 3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는 이게 죽으라고 못 납니다. 근데 하나 또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공경할 때 내 소산물에 처음은 이건 열매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재물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또 뭐로 감사를 합니까?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또 내게 고맙게 해주신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다 안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명절이 되면 꼭 전화 한번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셨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참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어머니께 또 아버지께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말과 함께 본문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내 물질로 감사하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를 말로 또 물질로 이렇게 표시할 때는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걸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가 속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그 마음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있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뭔가 내가 좋은 호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갖고 있다가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뭔가 내 소산물에 뭔가를 드리고 내 재물에 뭔가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내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또 올려드려야 할 게 내 소산물에서 얻은 재물 그 하나님이 주신 거에 다 지른다.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머무는 거예요. 항상 내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한두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로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족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권사님. 그는 내 마음에 합족했던 사람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아시겠죠? 네. 고개 끄덕이시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족했던 사람이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전쟁 가서 다 승리해갖고 다 적군에게 다 뺏어오잖아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구리덩어리, 철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전부. 그거 가지고 솔로몬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렇게 표시하는 걸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셔주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곁에서 들으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기록해 놓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부르짖는 어려움, 하소연, 내 한을 하나님께 막 아릴 때 들으시는 분이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늘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늘 어려울 때, 좋을 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수억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염두에 둘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잘 있나?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특히 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생각, 느낌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어려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걸 존중해 주십니다. 내 속에 아픈 그런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걸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용어로는 그것을 엠패티라고 해요. 영어로. 경청이란 말이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청. 딴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가 우리 속에 우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재물과 수산물의 처음에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창고에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산물을.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친다는 얘기는 포도가 그냥 엄청나게 많게 주신다는 거예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내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또 내 마음 가운데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우리를 풍족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고 금년 특히 이제 감사의 계절이 왔는데 이 감사의 계절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복을 맛보시면서 걸어가는 두 달 마지막 남은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표시할 때 말로 또 물질로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 물질로 올려드리게 되면 그것은 뭘 가져오냐 하면 내 말과 내 삶이 일치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위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해주신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맙다는 그 말과 함께 내 삶 속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카드라도 사서 보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성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이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말로만 하게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말로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로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성이라고요. 이게 이 원칙이 성경의 원칙이 우리 감사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다는 말 수없이 떠들고 다녀도요, 이렇게 행함과 진실이 없는 감사는요, 그냥 이빨린 말로 되고 끝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풍성함, 하나님의 날라오신 그 내 속에 살아있는 형상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말로만. 저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할 때 우리 속에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면서 엄청난 감격이 오시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삶을 살고 있네,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네. 그러고 보면 내가 가짜로 살았던 일이 너무 많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용서를 빌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그 어떤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렇게 실제로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그러한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표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셨던 분들에게 표시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표시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표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단위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 창세기에도 하루 동안에 다 창조하시잖아요. 저녁에 되고 아침에니 둘째 날이에요. 그러시잖아요. 하루 동안에 빛이 창조된 거예요. 하루 단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쉬셨잖아요. 7일째는. 그것도 하루예요. 그날은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하루 단위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시할 때, 지금, 오늘, 이번 기회에 감사를 표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형제가 하나 있는데, 정말 좋은 형제예요. 나이는 한 60세 됐을까? 그러니까 막리라는 친구예요. 그분의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좀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몇 번 연락을 하고 했는데, 기회가 되면 가죠. 그러고서 끝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제가 들은 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오시겠다고 한 말이에요. 그게 벌써 한 5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불행하게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오실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제공해 드렸거든요. 교회 오실 기회를. 근데 안 오셨어요. 정말 참 마음이 좀 그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위드라는 단어. 전치사 있는 거. 위드라는 전치사. 함께. 그거는요. 인포멀 러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인포멀. 뭘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불러서 12명을 부르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늘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 속에 그냥 같이 있는 걸로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시의 복이죠. 하여튼
그날,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놓치고 내일 하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못해요, 내일. 내일 하겠다는 사람 치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때가 있는데 그 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이 때예요. 하나님이 열려준 기회예요. 그 기회를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다음에 하지, 다음은 없어요.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고 온다 해도 그때 내 마음 상태와 지금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열렸을 때 그때 반응을 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일하면서도 전도하시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걸 잘 압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 초청 그냥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할 것 같죠?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분이 그런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그때그때 하나님께 표시해 드릴 때, 나한테 주신 그분께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하는 잠깐 하는 기도, 고백하는 잠깐의 기도, 1분 되고 2분 되고 하는 그 잠깐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될 때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말로 먼저 해놓으면 갑니다 하고서는 지금 오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은 오늘 주신 거예요? 어저께 많이 주셨죠? 그건 지나간 생명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생명이에요. 어저께가 며칠이죠? 오늘이 9일이니까 8일 날의 생명은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주님 말씀에.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미래 일도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거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금 풍성하게 보입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시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무의도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게을리지 말라고 그래요.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개미한테. 개미는 여름에 겨울 걸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할 게 여러 개 있겠지만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 말씀하고 마칠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지 않아요. 새롭게 하는 삶을 24시간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있겠고, 그게 또 성경 읽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겠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를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내가 제공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딴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나를 새롭게 할 때, 나의 생각을 갱신할 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갱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는 그런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을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